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이자 발명왕이라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이 에디슨의 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게 꽤 많습니다. 자, 그의 발명 중에서 사실 최고의 발명이자 인류 문명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전구의 발명입니다. 물론 이 전구를 이 에디슨이 가장 먼저 발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 제임스 보먼 린지라는 사람이 1835년에 전구를 발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이 너무 짧고 그리고 열이 엄청 나다는 게 단점이어서 이게 상품화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 1878년 에디슨은 수명이 오래가는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구의 핵심은 바로 내부에 넣어져 있는 이 필라멘트라는 건데요, 이 에디슨은 어떤 재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플래티넘 같은 고가의 금속을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타버리는 것이죠. 또다시 실험을 하고 또다시 실험을 하면서 대나무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종이를 써보기도 하고 나무를 써보기도 하고 금속선을 다양한 재료를 수백 번의 실험을 거치는 가운데에 일본산 대나무를 탄화시킨 필라멘트가 오랜 시간 빛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려 1000번 이상의 실험 끝에 얻어진 결과였어요. 그래서 결국 1879년 마침내 상용화가 가능한 백열 전구를 발명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것이 보급되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 넣어버린, 밤문화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디슨 하면 정말 그는 발명왕, 대단히 놀라운 위대한 발명가, 우리가 그것을 떠오르지만 우리는 또한 에디슨 하면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에디슨이 놀라운 발명 뒤에는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를 딛고 1000번의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그렇게 발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은 1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여러분, 단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역발상한다는 것이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은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참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사실 솔직히 우리 안에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했다라는 행복감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했다는 실패감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참 나는 성공했어라는 마음보다도 실패감을 느낄 때가 솔직히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실패감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실패감을 느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감에 빠져 삶에 대해 아주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감 속에서 다시금 실패감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항상 성공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하면 모든 게 성공이야, 이런 어떤 성공에 대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늘 뭔가 부족하고 실패했다는 그 실패감에 빠질 때가 더 있었으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깊은 실패감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 6장에서는 놀라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놀라운 성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승리예요. 이거는 그들의 어떤 전략과 그들의 탁월한 어떤 전투력과 어떤 탁월한 무기를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놀라운 승리였어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어진 이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작은 규모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패배였어요. 이로 인한 충격이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충격에 사실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 멋지게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승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감을 느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 지혜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크게 놀라게 되면요, 그 놀란 가슴이 안정을 찾고 진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실패에 대한 큰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큰 놀람으로 작용하게 되어주면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축구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전반과 후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골을 넣지 못하고 정규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연장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승부차기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이 승부차기는요, 그야말로 피를 말려요. 피를 말리는 순간이에요. 상대방과 이쪽 팀이 5명씩 대표 주자가 나와서 이 골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볼 때에 저 넓은 골대에 옆으로 툭만 차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승부차기에서 이 대표 5명을 뽑을 때에 강심장인 사람을 뽑아요. 아무리 평소에 잘 차도 강심장이 아니면 사실 거기에서 실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강심장이. 막으면 막아봐라 라는 말로 그냥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선수를 5명을 뽑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긴장되는데요, 이 골을 넣게 되어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골이 하늘로 솟는다든가 볼을 찾는데 골키퍼가 맞는다, 그렇게 되어주면요, 사실 이 선수는요 그때부터 골에 대한 자신감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이 무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대로 축구를 해낼 수가 없어요. 많은 탁월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이 페널티킥, 이 승부차기에 실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는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축구 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하는, 뭐 성악을 전공한다든지 어떤 악기를 전공한다든지, 이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음을 낼 때에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소리가 제대로 나거든요. 근데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음악하는 이 음악가는요, 학생은요, 굉장히 두려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삑사리가 나면 어떨까라는 이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감, 자신을 자책하고, 그게 나아지지 않으면 이게 우울감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음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이러한 큰 어떤 실패감에 깊이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여호수아, 아이성 싸움에서의 패배의 여파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패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감에 계속 있게 되어주면 앞으로의 여리고를 지난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이룰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 리더예요. 그가 실패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준다면 그를 보며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실패감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또한도 지금의 상황 앞에서, 실패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놀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어주면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십을 전수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장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대하게 했던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40년의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있지만 아직 확신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생에서 어떤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 패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게 자꾸 기억이 나요. 자꾸만 이 생각이 나에게 자꾸만 말을 걸어와요. 패배자, 바보, 멍충이.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이 내면 안에서 자꾸만 들려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게 더 심해지게 되어지면 우울감에 빠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바깥의 빛을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모든 창문을 다 커튼으로 닫아버려요. 이러한 자녀들로 인해 늘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강한 것 같지만 제가 저를 보더라도 강하지 않더라고요. 당당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의 바들바들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이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온 거예요. 다시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음성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머저리야,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이것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면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게 1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적군을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줬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또 들어가게 되지만 또다시 우리 안에 실패감이 다시금 급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너에게 넘겨줬어. 지난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달리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허락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들의 전리품을 취해도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들에게 이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승리 이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한번 시도했는데 시도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실패감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만 있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프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에게 이번 싸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싸움에서 저 아이성의 저 용사, 저 병사들을,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 하반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어떤 전략이죠? 매복작전. 들어보셨죠? 매복작전. 매복작전은 이제 이 기습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환경과 지형, 지물에 의지해 숨어 있다가 적이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느슨한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바로 전술이 바로 이 매복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추격하려 하여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이어서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이성 패배에 대한 완전한 설욕을 지금 이 본문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이 승리가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의 승리는 그 패배의 몇 배가 되어지는 기쁨과 승리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성의 점령도 지난번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곧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진격해서 함락했다면 이와 같은 감격과 그것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당연한 승리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이 승리에 대해서 당연한 승리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승리가 얼마나 값진 승리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 번 굶어본 자만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금식을 하고 한 3일 정도 금식, 때론 일주일 금식하면요, 금식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첫날에는 정말 그게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먹을 게 생각도 안 나요. 잘 됐다, 이참에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빼고 금식도 하자. 이틀째가 되어지면 자꾸만 눈에서 이상한 게 자꾸만, 먹을 게 자꾸만 환상이 보여요. 닭다리가 자꾸만 날아다니고 피자가 자꾸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3일째까지 견디고 12시가 딱 되어지면 이제 뭔가를 먹을 때 죽을 먹거든요. 뭐 3일 금식했다고 해서 뭐 죽 정도는 먹는데 그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돼요. 그 죽이,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 죽이, 금식하고 먹는 그 죽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 실패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에 그 기쁨은 평생 우리에게 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우리의 그 실패가 동일한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되고 그 일어선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정말 연약해요. 조금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어려워지면 힘들어하고, 실패하면 순식간에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날마다 느껴요. 순간순간마다 해결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돌파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의 지혜로, 저의 경험으로, 저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충주에서 4년 10개월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저는 처음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41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42살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어리숙하고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당회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재직회 회의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회의하다가 성도들 앞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없이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의 지혜와 저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원주에 있는 치악산 그 기도원에 참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3일을 금식해요. 배가 고프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랑말랑하게 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말랑하게 해주시고 그때의 완악했던 그때의 그 거셌던 마음이 말랑해져서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의 이 싸움을 통하여 그의 멋진 전략과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실패감에 깊이 사로잡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 그의 실패했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이 아이성의 이 패배를 다시금 승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어떤 일들 앞에서, 또한 교회의 어떤 일들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실패감 가운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에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긴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밤에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다시 다시 일어나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극복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싸워서 승리해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다시금 실패감을 거둬 일어나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